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시간을 제가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한 6개월 이상 됐으니까 익숙하긴 한데 5시간 운전하고 와도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올리는 평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먼 길을 와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하나 때문에 참 기쁘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수의 교회 건물이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있을까? 한번 추측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도 전 세계에서 시차는 물론 있겠지만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이제 이런 서베이를 조사를 하는데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1%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는 무슬림, 그리고 약 16%는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 그런 인구가 되겠고요. 15% 정도는 힌두교, 7%가 불교, 6% 정도가 민속 또는 무속 신앙,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만약 70억 인구라고 한다면 그 중에 3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많은 숫자가 이렇게 보니까 약 22억에 되는 다른 인구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22억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나눠진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천주교가 있고요. 로만 캐톨릭이 약 11억 명이 됩니다. 22억 중에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이제 캐톨릭이 되겠고, 우리 프로테스탄 개신교 인구가 약 8억이 됩니다. 그리고 정교회라고 하는데,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오소독스 처치가 약 2억 한 6천만 명 정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 세 천주교, 우리 개신교, 동방정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동일한 그 믿음을 갖고 있고, 성경 66권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나 동방정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다른 성경 외에도 다른 걸 읽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성경으로 인정하는 건 66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든가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갖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는 이제 크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그냥 하나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뜻 자체가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처음에는 천주교도 없었고 다 없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거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먼저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믿게 되면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붙게 됐는데,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년 전에 로마 교회와 동방교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차이도 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됐고, 또 약 500년 전에는 로마 교회, 유럽의 로마 교회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고칠 개자의 새로운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고쳐서 나온 이제 한
파가 바로 우리 개신교에 해당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근데 이제 종교계의 리포메이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개신교 고쳐서 새롭게 된 교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기독교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22억 인구에. 자, 여러분은 이 모든 22억 인구를 같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여 한 성도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크게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뭐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 정도 생각하실 텐데 이 22억의 인구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든든합니다.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과 22억에 달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 정말 든든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거고, 한 가지는 시사하는 바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모이는 우리 교회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주 모이다 보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부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부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22억에 달하는 큰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일부분이고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든든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주교는 분파가 갈라지지 않고 그냥 하나로 있는데 동방정교도 사실은 그냥 한 종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방정교는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그리스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식으로 각 나라마다 그냥 그 정교회라는 그 명칭을 붙여서 있어서 나라별로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정교회라는 큰 틀 안에 있는데 개신교는 좀 복잡하게 갈라졌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교가 생겼고 또 이제 칼빈이나 쭈빙글리를 따라서 장로교도 생겨나고 회중교회도 생겨나고 영국에는 영국 성공의 국교회가 생겨났고요. 그 영국 성공의 국교회에서 감리교도 나오고 뭐 오순절도 나오고 성결교도 나오고 점점점 갈라졌습니다. 가지들이 너무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침례교도 이제 나오고 좀 생소한 이름이기는 하지만 메노나이트파라든가 뭐 제세례파 말하자면 유아세례 중세는 다 유아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유아세례 때 받은 건 본인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부모에 의해서 됐으니까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세례를 다시 받자 해서 이제 제세례파가 됐는데 그런 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파가 사실은 이 개신교 안에서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개신교는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말하기 참 그냥 개신교라는 명칭은 붙이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한국은 뭐 장로교가 굉장히 크죠. 70% 이상이 장로교인데 장로교만 해도 뭐 합동, 통합, 고신해서 막 갈라져 있습니다. 소문으로는 100개 이상으로도 또 그 장로교 안에서도 갈라졌다는 소문이 있고 감리교도 기감, 예감 그럽니다. 기독교 감리회, 예수교 감리회, 성결교도 기성, 예성, 장로교도 예장, 기장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그래서 농담이지만 좀 씁쓸한 농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예수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장로교 안에서도 예수 장로회, 기독 장로회 이런 식으로 나누고 참 이게 참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하는 반성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속한 이 제자회 교단도 이제 미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환원운동이라는 Restoration Movement라는 그 운동을 통해서 생겨난 교단입니다. 기존의 성결교, 성결이 아니라 그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그런 그 기존의 교단들이 있었는데 이 중서부 지역이 미국이 개척되면서 이제 이 환원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사실은 이 환원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주로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건너온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제 큰 중심이 돼서 그 당시에는 그 영국 장로교도 분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같은 파가 아니면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 조항이 있어서 이게 과연 이 미국 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과연 우리 성도로서 할 일인가 하는 반성과 더불어 사실은 이 운동이 생겨나서 환원, 돌아가자. 어디로? 초대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다운 교회를 한번 우리가 세워보자 해서 생겨난 교단입니다. 굉장히 미국적인 교단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 교단마저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인디펜던트라고 독립파가 있고,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악기를 쓰지 않겠다. 피아노나 다른 악기들을 쓰지 않겠다 해서 생겨난 파가 무악기라고 합니다. 무악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회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제일 작습니다. 규모가 제일 작고, 이 다른 두 분파는 좀 더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좀 더 전통적인 그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도 많고, 자, 이렇게 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보니까 교회가 그냥 쫙쫙쫙 갈라져서 내려온 현상이 오늘에 일어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오늘 읽은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금 20절부터는 이제 제자들보다 더 큰 범위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마 이 당시에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고, 주님은 이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우리말로 좀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연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거를 유니티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니티, 하나 된다, 연합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다르지만 인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교단도 다르지만 하나로 연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니티와 대조될 만한 단어가 유니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인문적으로 획일화시킨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은 그렇게 인문적으로 획일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 다르지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잘 구현된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인종, 다양한 나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다 모여서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라는 의미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생각해 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저는 그냥 아버지가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장로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사실은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 다른 동네의 큰 교회나 어디 작은 교회든 어디든 가든 그때는 제가 감리교가 뭔지 장로교가 뭔지는 몰랐고 그냥 다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지 참 좋았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느 교회를 가든 고향에 간 듯한 느낌? 그냥 편안했습니다. 왜? 같은 교인들이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랑 피가 하나도 안 섞였고 저랑 전혀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그저 좋았습니다. 편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미국 오고 나서 그거를 좀 많이 느끼는데 미국에 생소한 곳에 와서 제가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해봤지만 좀 살다 보니까 가장 제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든 한인 교회든 상관없이 내가 마음 편하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를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곳. 회사, 제가 회사 다니는 여기서 안 해봤으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라는 울타리에 있을 땐 좀 편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저를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처음 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심지어 문화가 다른 미국 영어로 말하는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오늘날 갈기갈기 좀 나눠져 있는 교파별로 나눠져 있고 심지어 한 교단 안에서도 쪼개져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가 되라. 자, 그럼 왜 이 하나 되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그 하나가 된다는 걸 똑같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라고 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들이 나눠져 있고 연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교단 일치 운동도 하고 하나 되자는 운동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무슨 어떤 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다 다르지만 교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영어를 쓰는 교회와 한국말 쓰는 교회가 다르고 사람들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영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끼리만 모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22억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우리 모두가 얼굴은 모르지만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 하시는지 오늘 읽은 말씀에 사실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이걸 강조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해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같은 장로교 교단인데 이렇게 많이 갈라져야 되는가? 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같이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왜 수십 개, 100개 이상으로 갈라져야 하는가? 어느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게 그냥 그냥 하나입니다. 이 정도가 아님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의 비유를 지금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한다는 건 그냥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그 목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뿌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해서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 경험상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기만 하고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라는 게 말과 생각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그냥 성경을 볼 때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교회지 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행동과 말의 중심에는 우리 교회라는 게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만 해도 때로는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교회의 아픔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될 때가 있고 다른 성도들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옆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이 하나로 연합해
있으면 같이 아프게 되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미있는 농담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전통적으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그 장로교회 하나가 교회를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이 너무나 이제 작고 협소해서 그걸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네이션 받고 헌금도 받고 주변에 알리고 해서 하는데, 맞은편에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회 앞으로, 정로교 앞으로 성당에서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니,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다니.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의 그 성당에 프리스트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죠. 그 성당 프리스트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도와줄 수는 없지만 교회 건물 허무는 건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도네이션을 했다. 정말 안 죽지 않나요? 농담이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갈라지고 찢어지는 역사가 많았지만 제일 큰 위험, 분열의 위험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 예수님을, 원래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생겨난 가장 큰 문제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느냐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해만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선택된 민족이 됐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주신, 심지어 모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하라고 명령하신 가장 귀하고 높은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쪼개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면, 유대인이 되었다면 다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먼저 그럼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대 민족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너희들도 믿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족에서도 심지어는 이방, 말하자면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노예가 됐다든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려고 한다든가 노예가 된 사람들은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서 보자면 이방인들 예수님 믿기 원하느냐?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인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모세 율법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런 몸에 행하는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할례는 심지어 유대인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도 할례 받았다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몸에 받는 할례 필요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것. 물론 다른 종족이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보면 사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새로 들어온 신창들입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율법을 따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업신여김을 당하는 입장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의 11절부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지역 전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자, 이방인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운 증오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운 증오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고 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할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법의 기능 역할을 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법을 다 지키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니고 그 구분하는 그 역할을 하는 법의 기능을 폐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메시아닉 주라는 부분을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살 때 한 달 정도로 그 메시아닉 주의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 제가 그 메시아닉 주의 신앙생활과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닉 주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있고 그 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아마 신시내티라는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고 지역마다 많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실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 법적인 추방이 아니고 못 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나 유교 집안에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누구 하나 예수 믿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쫓겨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집안에서 왕따가 되죠.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고향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그 시카고 지역에 정착해서 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이고 하나로 연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 아시겠지만 흑인교회도 있고 백인교회도 있고 남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필리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두가 연합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연합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가르치고 소원한 대로 연합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때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해요. 한국에서도 싫어하고. 진정한 공산주의는 인간의 혁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누가 자기 가진 재산 기꺼이 팔아서 나눠주고 싶습니까? 사실은 내 걸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한 살, 두 살 때 애들이 제일 많이 빠지게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 빼고 my, mine 이거지 않습니까? 또 no, my, mine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믿는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주변에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니라. 이러니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모습 보고 그 당시에 가난한 로마의 노예들이나 정말 복된 소식 아닙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 다 나눠주고 서로 챙겨주고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나도 믿어야지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절 것이다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연합할 때, 한 마음이 될 때,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연합하려고 할 때.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교회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연합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연합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에게 맞게. 지금 여기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러지, 이 믿는 무리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는 부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할까? 그래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이런 일도 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인교회들끼리 모여서 신목 체육회도 같이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고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한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일을 확대 생산해서 루머를 퍼뜨리는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심지어 싸울 건 싸우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서 연합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인교회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사는 동네에 가까운 교회 중에
같이 사역할 만한 교회들, 미국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교회들이 푸드 펜츄리를 많이 합니다. 그 음식 나눠주는 거. 큰 교회 잘하는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500가정을 돌봐줍니다. 굉장한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최근에 시작한 게 여름이니까 봄부터 텃밭을 가꾸는 겁니다. 토마토 심고 오이 심고 야채 다 심어서 그 채소를 이제 나눠주는 그 일을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자기의 교회 뒤에 있는 텃밭에서 이거를 심어서 키워서 큰 교회에 갖다 줍니다. 도와주라고. 왜냐면 작은 교회는 자기네들이 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교회들은 키워서 큰 교회에 갖다 주고, 그럼 그 큰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저는 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미국 교회, 영어를 쓰는 교회나 흑인 교회나 이렇게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흑인 교회도 제가 가보고, 백인들만 있는, 주로 백인 동네에서 백인들만 있는 교회도 가보고 그러는데, 정서가 좀 다릅니다. 제가 그 다니면서 느낀 게, 다 장단점이 좋은 점과 좀 이렇게 우리랑 좀 문화적으로 안 맞는 점들이 있지만, 이상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흑인 교회 갔을 때 굉장히 친근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뭔가, 왜냐하면 서로의 필요를 느끼는 게 비슷해서일 수도 있고, 같은 마이너리티라는 느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흑인들만의 어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또 그런 게 좀 이상한 게 많아서. 그런데 그 흑인 교회가 특히 이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경우에 인디애나폴리스 다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흑인 교회들이 많이 고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이제 케어하는 문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왜냐면 이제 워낙 그 흑인 커뮤니티가 미혼 절손 그 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서 어떻게 케어를 하는가. 그럴 때 그 사람들 가서 그냥 그 아이들 데리고 책 읽어주는 거 30분, 1시간, 또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있다면 다른 피아노를 가르쳐 준다든가, 그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연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신뢰관계가 생겨서 꾸준히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그런 할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는 일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대로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 동네 교회 푸드 펜츄리에 젊은 사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바쁘니까. 맞벌이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바쁘니까.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한 달에 한두 번 정해서 자기가 쉬는 날 나와서 이제 정봉사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신다면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들으면인데, 흑인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흑인 아이들에게 가르치자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도 그렇게 진행되는 게 있었고, 인디애나폴리스 쪽에도 있었는데, 흑인 아이들이 수영을 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단지 수영장이 없어서 뿐만이 아니고, 부모 세대로부터 수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겼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봤더니, 노예 시절에 농장의 노예 주인들이 이 흑인 노예들이 수영을 배우면 강 건너서 도망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도 힘들었고, 수영할 시간도 없었고, 수영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렇게 그 흑인 역사 속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같은 데서는 이제 흑인 아이들이 물놀이 사고도 많으니까 가르치자. 그래서 흑인들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자는 재단도 있고, 이렇게 운동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찾아보면 아픈 역사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흑인들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 한인 사회 속에서도 그런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 돌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번 우리 한신교회가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기도문으로 대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버지 당신의 제 안에 그리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제가 교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모든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모든 교회가 하나로 완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 삶에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